거지 아버지하고 거지 아들이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호와 저택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은 불 구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조선 사람들, 코리아 사람들 좋아하는 두 개. 불 구경, 싸움 구경. 불 구경, 싸움 구경. 불이 났는데 너무 심하게 불이 붙었어요. 119 소방대가 왔지만 손을 쓸 수가 없어. 왜? 이미 다 타고 있으니까.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고 불고 야단이 났어. 왜? 우리 집이 다 타고 있으니까. 그 길을 지나가던 거지 아버지와 거지 아들이 있었다. 거지 아들이 거지 아버지에게 말한다. 아버지, 우리는 불탈 집이 없어. 좋다. 그지? 그랬더니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 뒤통수를 한 방 올려붙이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다 네가 애비 잘 만난 덕이야. 제가 볼 때는 그 거지 아들은 아버지를 잘못 만났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육적인 아버지를 잘 만났는지 잘못 만났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어.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은 잘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괜찮아요. 세상 아버지 잘못 만났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 잘 만났으면 여러분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전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서 너무 순수하시다. 그리고 영적이시다. 저희 교회 와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 교제해 보니까 너무 잘 섬겨요. 제가 황송할 정도로. 주님 섬기도 섬기니까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영적인 아버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청년들은 저보고 전부 다 아빠라고 그래요. 우리 사모 보고 저 엄마라고 그래요. 맞아요. 영적인 엄마 아빠니까. 대구가 250만이 살아요. 대구. 근데 대구에 1600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2당까지 합쳐서 25만이야.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돼 사실은. 최고 높게 쳐서 대구 시민 250만 중에 25만 10%가 예수 믿어. 근데 알칸사 제가 여기 오니까 이 동네에 한인이 2,000명 정도도 거의 안 되는데 한 200명 정도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11조를 전도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대구에 1600교회가 한 것보다 제자들 교회 한 교회가 한 게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아멘. 그런 위대한 목사님, 위대한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어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누굽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첫사랑입니까? 아니면 첫사랑은 엉뚱한 놈하고 하고 살기는 엉뚱한 분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첫사랑은 지금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요, 내 첫사랑이 다른 데 시집 가고 다른 데 장가 갔는데 너무 못 살고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불행하게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가슴이 아프답니다. 그런데 내 첫사랑이 다른 데 시집 가고 다른 데 장가 가서 너무 부유롭게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배가 아프답니다. 근데 첫사랑하고 눈도 맞고 마음도 맞고 결혼에 꼴이 내서 같이 데리고 살면 골치가 아프대요. 머리가 띵하답니다. 따라합시다. 첫사랑은 어차피 다 아프다. 시작. 제가 죄송하지만 사춘기 때 첫사랑에 빠졌어요. 이야, 저는 태어나서 어머니 외에는 여자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는 나중에 크면 우리 엄마하고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여자는 어머니 외에는 없어요, 저는. 그런데
여자친구 하나를 딱 사귀니까 내 인생이 바뀌는데 그 여자 보고 왔어요. 또 보고 싶어요. 또 만나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 하루에 2번, 3번, 4번도 만났어요. 이 여자친구와 첫사랑에 빠지니까 미쳐버리는 것 같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 몇 번 만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쁘냐? 입이 귀에 걸렸어요. 미친 사람처럼 희죽 웃고 다녔어요. 그렇게 기뻐가지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 셋째, 그 여자가 보낸 연애 편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연애 편지가 암송된다. 시작. 여러분 집중이 있게요. 3번, 4번, 5번, 10번 읽고 나면요 눈 감아도 연애 편지가 쫙쫙쫙 다 나가요. 암송이 돼. 그리고 요 문장은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단 말이잖아. 너무 기분이 좋아서 편지지를 가슴에 안고 떼굴떼굴 굴렀어.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여자친구 하나 사귀는데 이야 너무 첫사랑에 빠지니까 좋아서 친구들에게 미친 듯이 입이 침이 마르도록 여자친구를 자랑하고 소문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황일구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의 첫사랑에 빠졌다. 아멘 좀 하이소. 제가 주님과 첫사랑에 빠졌는데 뭐 기분 나쁜 거 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던 황일구 목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첫사랑에 빠졌다. 아멘. 이야, 주님과 첫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냐. 여자친구와 첫사랑에 빠졌을 때 느낌과 감정과 행동과 주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 느낌과 감정과 행동이 따라합니다. 100% 똑같다. 시작. 100% 똑같아. 주님과 첫사랑에 빠지니까 주님 만나고 왔어. 주님 뵙고 왔어. 예배 드리고 왔어. 또 가고 싶어. 또 보고 싶어. 교회를 하루에 3번, 4번 왔다 갔다 했어요. 주님과 첫사랑에 빠지니까 얼마나 기쁘냐. 천국을 얻었잖아. 죽어도 천국 가잖아. 얼마나 기쁜지 미친 사람처럼 웃고 다니고 입이 귀에 걸렸어요. 셋째, 주님과 첫사랑에 빠지니까 주님이 보낸 연애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암송이 얼마나 잘 되냐. 주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은요 지금도 수도꼭지 털면 물이 좔좔좔 나오듯이 막 나와. 제가 신학을 다니고 목사가 돼서 암송했던 암송 구절은 끊기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내가 주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은 집회를 가나 세미나를 가나 강의를 가나 설교를 하나 어디 가서든지 말씀이 끊임없이 막 나와. 할렐루야. 성경 구절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말씀이 맞아요.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단 말이다. 성경 말씀을 부둥켜 안고 너무 기뻐서 떼굴떼굴 구르며 행복했던 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쁘다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신나다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다. 누가 내게 예수에 대해서 물으면 알지도 못해, 성경도 몰라, 전도할 수도 없고 대답도 못하지만 주님과 첫사랑에 빠지니까 미친 듯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자랑, 첫사랑 자랑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잖아. 여자친구와 첫사랑에 빠졌을 때와 주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 똑같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여러분도 주님을 믿고 주님과 첫사랑에 빠져 그 감격에 휩싸여 행복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첫사랑이 지금도 활활 불타오르고 있나요? 지금은 첫사랑의 불이 푹 꺼져서 냉랭하고 차가운 가슴을 갖고 있나요? 한국에서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불같은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냉랭한 얼음처럼 차가운 가슴이 되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방송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할 때 오셔서 책망하고 꾸중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짓지 않고 아무리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도 여러분의 가슴을 열었을 때,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뜨거운 열정과 흥분과 가슴이 없다면 주님은 가차없이 여러분에게도 책망하고 꾸중하고 호통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단 말은 뭐죠? 원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 믿고 불타는 가슴,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첫사랑의 불이 꺼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책망하고 꾸중합니다. 충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해 볼까요? 예수쟁이들의 가장 큰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변질이 무엇이 아십니까? 살인 간음이 아니에요. 도둑질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떼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쟁이들의 가장 큰 타락과 가장 큰 변질은 뭐냐? 첫사랑에 불이 꺼진 거예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가슴과 열정이 사그러진 것. 여러분이 새벽 예배 100% 해도, 여러분이 공예배를 다 드려도, 여러분 가슴을 열었을 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첫사랑과 열정과 뜨거움이 사라졌다면 주님은 가차없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꾸중하고 호통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은 뭐라고 말할까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첫사랑이 불이 꺼져서 처음 행위가 사라진 것 또한 주님은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가슴, 불타는 열정이 사라진 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해 본 적이 있나요? 주님은 하라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아니 권사님은 새벽기도 안 빠지잖아. 왜 새벽에 기도하러 안 와요? 새벽기도 좀 오세요. 그래도 권사님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그 권사님의 가슴을 열어보면 첫사랑이 불이 꺼졌어요. 첫사랑의 마음에 불이 꺼지면 처음 행위는 사라져요. 집사님은 전도하는 모임에 빠지지 않는 분이잖아.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 근데 왜 전도 모임에 안 와요? 전도하러 좀 오세요.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그 집사님이 가슴을 열어보면 첫사랑이 불이 꺼졌어. 목사님이 아무리 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못 와요. 그런데 그 사람 가슴에 첫사랑에 불을 붙여주면 첫사랑이 회복되고 나면 처음 행위는 자동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는요, 아까운 게 없어요.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물질도 계산하지 않아요. 첫사랑에 불이 꺼지면 계산하기 시작해요. 몸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껴요. 제가 그 여자친구와 첫사랑에 빠졌을 때 저는 중1 때 전기불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촌에 살았을까. 그 마을에서 최초로 제가 일제 사뇨 마이마이 카세트를 갖고 있었어요. 그거 하나 들으려고 애들이 막 저한테, 제가 몇 년 모아서 샀어요. 그런데 여자친구의 첫사랑이 달라 하더라고. 줬어요. 우리 엄마가, 야, 그거 어디 갔냐? 물어요. 친구 빌려줬어. 왜 그 귀한 것을 빌려줘? 빨리 달라고 그래. 여러분,
그 첫사랑이 우리 아내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까워. 그 엄청난 거예요, 그때 그건요. 근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있어요. 첫사랑에 빠지니까 첫사랑이 달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0.1%의 아까움도 없이 줬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 생각해 봐요. 주님이 달라는 돈이 아까웠습니까? 주님이 드리라는 몸 아까웠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웠습니까? 맹목적으로 첫사랑에 빠지면 그냥 하는 거예요. 첫사랑이 불이 꺼지면 계산해. 몸도 사려. 아이고, 오늘 가서 고생하기 싫어. 시간도 아까워. 돈도 아까워.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변질이에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의 가장 큰 타락과 변질이 뭐냐? 살인 간음이 아니라 주님과의 첫사랑이 불 것인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랬으면 좋겠어. 목사인 내가 첫사랑이 불 꺼졌으면 표시가 좀 났으면 좋겠어. 설교할 때 첫사랑이 불이 꺼진 목사는 이랬으면 좋겠어. 말을 좀 더듬었으면 좋겠어.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이랬으면 좋겠어. 표시가 나면 나도 내가 불이 꺼졌구나.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불 꺼졌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데, 이게 이 목사가 말이요, 첫사랑이 불이 꺼져도 설교는 더 잘해? 표시가 안 나. 장로님들도, 위장님도 첫사랑이 불이 꺼졌으면 대표 기도하러 딱 쓰면 말을 좀 더듬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리 나와야 되는데, 첫사랑이 불이 꺼져도 기도는 또 능수능란하게 더 잘하네? 표시가 안 난다. 시작.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 첫사랑 회복해? 타락한 거야. 처음 행위 회복해? 변질된 거야. 동일하게 제자들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황일구 목사를 통해서 말씀해요. 너희들 중에도 이 말을 들을 자들이 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오늘 계시록 2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내가 성경을 언급하면 구절을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띄고 있네. 여기만 안 나오네. 내 눈에 안 보여. 여기 나오네. 영어만 또 나오네. 어렵게. 우리는 한글이 좋은데. 예, 좋습니다. 예. 이야, 촛대롱인데 촛대. 여러분, 촛대가 뭐죠?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가 뭔지 나왔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정확하게 해석했어요. 굉장히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첫사랑 잃어버렸어. 처음 행위 잃어버렸어. 그게 타락이요 변질이야. 내가 도전할게. 빨리 첫사랑을 회복해. 빨리 처음 행위를 가져. 아니면 내가 가서 촛대로 옮긴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옮긴단 말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무너뜨리겠다. 주님이 없애버리겠다. 주님이 망하게 하겠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무너지게 하겠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슨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구상에 나타난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제자들 교회에게도 주어진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들아, 황일구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너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빨리 회복해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 교회, 핏값 주고 산 내 교회를 무너뜨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무슨 말씀이죠? 주님이 촛대를 꽂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쓰기 위해 일꾼도, 동력자도, 영혼도, 돈도, 은사도, 능력도, 재능도, 땅도 다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첫사랑 잃어버리면 촛대를 뽑아 이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기 위해 주었던 모든 것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코리아, 여러분의 조국,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피를 흘리며 성경을 던졌고, 그렇게 시작된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첫사랑의 감격에 불타올랐어. 주님은 이 교회를 쓰자 촛대를 꽂았어. 쓰기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축복을 다 부어줬어. 그런데 지금은 조국은, 한국 교회는 이미 등 따시고 배불러.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 어떤 신학자가 말했어. 유럽은 하나님이 떠났다. 미국은 하나님이 떠나고 계신다. 한국은 하나님께서 떠날 준비하고 계신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아무리 잘 나가는 부유한 나라도, 부강한 나라도 주님이 촛대 옮기면 졸지에 망하고요. 아무리 미개하고 가난한 나라도 주님이 촛대를 꽂으면 부유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위기예요. 저는 침례교회입니다. 대구 침례교회는 제가 지하실 개척했을 때 2단이었습니다. 왔다가 도망가요, 침례교 보고. 근데 지금은요, 죄송합니다. 내가 안 세운 장로교 장로님들이 8가정 와 있고, 권사님들은 수십 명 와 있어요. 이단이라더니 왜 이렇게 찾아와? 근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옮겨보내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하실에 9년 동안 제가 했던 목회 철학이 있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 다 돌려보냈어요. 가라. 왜 오냐, 우리 교회. 이거 잘하는 줄 알았어요. 목회 윤리적으로. 다른 도시에서 왔거나 새 가족만 전도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3명, 4명 지하실에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한 가정이 떠났어요. 얼마나 아프냐? 저는 3일 주에 아파요. 밥을 못 먹어요. 그 한 영혼이 떠난 것 때문에. 우리 사모는요, 보름 동안 꿍꿍 앓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다른 교회 교인이 오면 우리는 좋지만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많이 괴롭겠구나. 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름대로 목회 철학을 정해서 다른 교인 안 받아 돌려보내. 오면 그랬어요. 가. 당신 교회 목사 사모 죽어. 목회자 부부를 그렇게 괴롭히면 안 돼. 돌아가. 다 돌려보냈어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잘하는 줄 알고 했어, 내가. 9년 동안. 9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황 목사, 너 교만하다.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제가, 주님, 왜 제가 교만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도우라고 보낸 일꾼들을, 동력자들을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무슨 권한으로 내쫓고 받지 않고 그들을 수용하지 않느냐?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대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대들이 시작. 저는 막 대들어요, 하나님께. 대들면 대답하신다. 시작. 그게 제 설교예요. 대들었어요. 하나님, 그거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고 따진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죽지 왜 아들을 죽여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세상 아버지들도 아들 죽을 일에 아버지가 대신 죽지, 아버지 죽을 일에 아들을 대신 죽이는 그런 사랑 없는 아버지는 한 명도 없어요.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면 당신이 죽어야지 왜 아들을 죽이냐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막 대들고 따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래요. 박 목사야, 너 내가 죽는 게 내가 더 아프겠니? 독생자 내 아들 예수를 죽이는 게 내가 더 아프겠니? 응?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인간을 더 사랑한다는 표현이겠니? 독생자 예수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내가 인간을 더 사랑한다는 표현이겠니라는 두 반문을 제가 듣게 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자리에 무릎을 뚝 꿇었어요. 그리고 깨달아졌어요.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으시는 것보다 독생자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가슴이 100배는 더 아팠겠구나. 하나님 당신이 죽는 것보다 독생자 예수를 죽이는 것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100배나 더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겠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때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펑펑 울었어요. 위장로님이 죽는 거하고 아들을 죽이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아플까? 아들 죽이는 게 100배 더 아프지. 또 대들었어. 하나님, 다른 교회 교인 오면 돌려보낸 거 잘한 거잖아. 목회 윤리적으로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왜 교만하다 그러고 나를 책망하고 꾸중해요 라고 막 대들었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8절을 보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다가 마태복음 9장 38절을 펴봤더니 나왔어. 뭐라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시킨 거야. 어떻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불을 끄고 기도해봤어.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주일 우리 물대민교회에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전도 잘하는 일꾼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10번쯤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뭐야 이거? 추수할 일꾼이 어디서 오지? 내가 방금 전도한 세 가족이 추수할 일꾼 전도자가 아닌데?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지나? 아닌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도대체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시켰는데 기도하면 추수할 일꾼이 어디서 오는 거야? 그때 번뜩거리며 주님이 깨닫게 한 게 있어.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전도자를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긴다는 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 교회가 첫사랑의 감격에 불타고 영혼 구령의 열정에 불타. 그런데 여기 전도 생명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요, 저 어느 교회, 미국의 어느 교회에 있든지 그 전도하려고 생명 거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는 전도에 관심도 없고 첫사랑이 불도 꺼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꾼을 이자로 이사 보내가지고 이 교회로 옮겨준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막 복음의 열정이 불타고 첫사랑의 감격이 불타오르니까 하나님이요, 전도자를 보내는데요, 우리가 4개 교회가 있어요. 사성전 체제예요. 그런데 4개 교회 전도 팀장, 전도 총무가 전부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야. 전도에 미친 사람만 골라서 보내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도 전도에 열정이 있는 데다가 전도 생명 건 사람들이 오니까 힘을 합해서 전도가 불붙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자들 교회도 오늘 이 3번 메시지 후에 이 말씀 붙잡고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첫사랑의 감격이 불타오르면 저도요 3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합심기도. 새벽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 말씀 붙잡고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깨달았으니까. 근데요 3개월 동안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와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 가족이 등록했는데 이야, 전도를 위해 미친 사람이었어.
여러분도 이 말씀 붙잡고 단순하게 기도하시고 첫사랑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추수와 일꾼 동력자들을 많이 보내줄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침례교회 침침하고 장로교회 장장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침례교회 이단이라고 왔다가 도망갔는데요, 지금은요 침을 질질 흘리며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춤을 줄줄 흘리며 찾아와.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있어야 돼, 여러분이. 나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을까, 불 꺼졌을까? 나는 주님의 책망의 대상일까, 칭찬의 대상일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은 첫사랑의 감격이 불타 있는 거고, 둘 중에 한 가지도 없다면 불 꺼진 사람, 타락한 사람, 변질된 사람, 주님 앞에 책망받고 꾸중받고 호통받고 회개 촉구의 대상이에요. 첫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거나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면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 사람은 아직도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맹숭하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메마른 사람은 그가 목사라도, 그가 장로라도, 그가 권사라도, 교회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첫사랑이 불 꺼진 타락한 성도예요.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거나 찬양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툭 떨어지십니까? 아직도 첫사랑의 감격이 불타오르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묵상하고 찬양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눈물 한 방울 쏟아지지 않아. 건조해, 메말랐어. 첫사랑이 불 꺼진 사람. 여러분, 광야 사막 땅은요, 위에만 메마른 게 아니라 땅을 파면 지하수도 메말랐어요. 위에 물이 풍족한 땅이 있는 나라는 땅을 파면 지하수도 풍족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두 눈에 눈물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의 가슴을 열어보면 첫사랑의 물이 꺼진 거 분명해요. 그런데 이상해, 눈물이 회복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물과 가슴은 연결되어 있어요. 물어볼게요. 최근에 언제 교회 와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눈물 흘려보셨나요? 한 달 이상 된 사람은 다 타락했어요. 변질된 거예요. 제가 언제 주일 저녁 예배 설교하면서 한 달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물었어요. 주일 예배 딱 끝나고 제가 강구했어요.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하다가 눈물이 흐른 사람 일어나세요. 3분의 1이 일어났어요. 3분의 1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 명이 눈물을 흘려요 벌써. 눈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물어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교회 와서 언제 눈물을 펑펑 흘려보셨어요? 그럼 여러분 중에 수요일 날, 새벽에, 금요일 날. 근데요, 그 눈물의 내용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흘린 눈물입니까?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돈 때문에 걱정해서 흘린 눈물입니까? 그 눈물의 내용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흘린 눈물입니까? 아니면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입니까? 오리지널 100%. 주님의 십자가 보혈, 주님의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펑펑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작년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눈물 한 방울 흘려보셨나요? 저는 너무 충격이에요. 어떻게 그분의 고난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타락했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1 때
전기불이 들어왔다고. 저는 경상도 남자예요. 저는 형들에게 얻어터져도 울며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더 맞아요. 남자, 우리 아버지 말 그대로 사내 새끼가 울고 왔다고.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동네 형들에게 얻어맞아도 집에 갈 때 눈물 닦고 가야 돼. 아니면 더 얻어맞으니까 아버지한테. 울면 안 돼, 우리 어릴 때. 근데 지금 제 별명이 울보예요, 울보. 우리 사모가 울보라고 그랬어요. 저는 성찬식 할 때 아무 험도 없고 거룩 하신, 여기까지 하면요 지금도 눈물이 벌써 나요. 저 1절 2절 하다가 안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눈물.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귀하게 쓰세요? 제 스케줄을 보면요 빈 주가 없어요. 집회나 세미나. 나 왜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 너는 눈물이 있다. 너는 첫사랑이 있다. 제가 고난주간 설교 준비하려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이 현장으로 갑니다. 제 생각으로, 깊은 묵상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채찍 맞고 피 흘리며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가요. 내가 무리와 청중 중에 한 사람이 돼요. 생각으로. 눈을 감고 조용히. 근데요, 우리 예수님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투성이 멍투성이잖아요.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2000년 전의 음성이 느껴요. 아멘 해요. 깊은 묵상에 들어가면요, 눈 감았는데 뭐가 보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해요. 그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가 10번쯤 들려왔어요. 그거는 너무 아픈 통증을 그리고 너무 숨차서 견딜 수 없는 합친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음성이었어요. 제가요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볼펜을 놓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무릎을 꿇었어요. 내 죄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저렇게 아프셨구나, 저렇게 숨차하며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갔구나. 혼자 하염없이 울다가 금방으로 뛰어들어갔어. 우리 사모가 마른 빨래를 개고 있다가 제가 오니까 남편이 목사가 울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아니 여보,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숨차셨던지 헉헉거리는 거친 숨소리를 10번도 더 들었다고. 저 사람이 확 울기 시작해요. 저도 울기 시작해요. 손잡고 울다가 얼싸안고 울다가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때 주님이 제게 했던 말, 황 목사야, 너 내가 머리에 가시가 안 써서 피 흘리고 아픈 줄만 알지 아니야. 채찍에 맞아 고통당한 줄 알지 아니야. 창에 찔리고 못에 찔려 내가 아파하고 절규한 줄만 알지 아니야. 그 무거운 십자가 가지고 앞으로 쿵 쓰러질 때 두 무릎이 다 깨졌다. 정강이 뼈가 금이 갔다. 내가 그 무거운 십자가 가지고 좌로 우로 쓰러질 때 갈비뼈가 끼어지고 갈비뼈가 금이 가고 힘줄이 늘어나고 인대가 파열되고 나는 너무너무 아파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었고 꼼짝달싹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했어.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 온몸이 어스러지고 온몸이 부서지고 어마어마한 통증과 고통을 느끼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발을 내딛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위해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이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찬양할 때 여러분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내리십니까? 첫사랑의 감격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납니까? 첫사랑이 불 꺼진 거예요. 식은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죄 지은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십자가 보혈 앞에 눈물 흐르지 않는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백하며 회개하며 눈물 흘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 눈물은 없더라도 이 눈물은 있어야 돼. 첫사랑의 감격이 불타오르는 사람. 두 번째,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사위 며느리, 어여쁜 손자 손녀 중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지옥 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눈물이 흘러내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첫사랑의 감격이 불타오르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가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난다? 타락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옥은 있어요. 지옥은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지옥은요, 자살이 안 돼요. 그게 내 부모님들이 가요. 내 형제자매가 가요. 내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가 가요. 그런데 거기 가는 지옥 가는 그들 때문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난다? 그게 타락이고 변질이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둘 다 알려줬어요. 그럼 둘 중에 한 가지 눈물이라도 있다면 첫사랑이 불타오르는 사람이고, 한 가지 눈물도 없다면 첫사랑이 불 꺼진 사람. 오늘 에베소 교회 책망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쪽 내용 궁금한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사랑의 불이 다 꺼져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불 꺼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첫사랑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알려주면 실천할 사람 아멘. 더 세게 아멘. 실천 안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설교 끝내고 실천하겠다고 아멘을 세게 하면 제가 답을 알려줄게. 첫사랑의 감격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실천하겠다는 사람만 아멘. 아멘. 딱 한 가지예요. 쉬워요. 전도 현장에 있어야 돼. 불신자를 만나야 돼. 영혼 살리러 나가야 돼.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새벽기도 다 해도요, 전도 안 하면 첫사랑은 쉬워요. 여러분이 공예배를 다 드려도요, 전도해서 영혼을 안 만나면 첫사랑은 불 꺼져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더라도 사역을 완벽하게 능수능란하게 감당한다 하더라도 전도 현장이 없고 불신자를 안 만나고 영혼 살리는 일이 안 하면 첫사랑은 누구든지 다 식어요. 목사님 나도 식어요. 제가 쓴 책, 첫 번째 쓴 책, 성도님 전도가 너무 잘 돼요. 그 책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전도는 그를 위해 하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전도는 그를 살리러 가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전도는 그의 영혼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살리는 것이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전도 안 하는 자들 지옥 보낼 것처럼 위협, 협박, 경고성으로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 못하는 여러분 부담 주고 전도하는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제, 협박, 위협해서라도 전도를 시켜야 전도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살고 싶으면 전도합시다. 시작. 아멘. 그럼 목사님은 전도 얼마나 합니까? 솔직히 저는요, 전도하러 갈 시간이 없어요. 이제 개척해서 9년 동안은 미친 듯이 전도했어요. 우리 사모 있지만 안 해본 전도 없어요. 우리는 초저녁에 자고 새벽 1시에 일어나. 새벽 1시부터 이제 활동해. 그때 가야 경찰서든, 그때 가야 아파트 수위 아저씨들이 뭘 받아 먹어. 배고프잖아. 그때 1시 되면. 초저녁에 주면 별로 안 좋아해. 국수 끓이고 오뎅 삶고. 와, 제가 안 해본 전도가 없어요.
내가 너무 속상했어. 하나님, 그 일꾼 받는 거 처음부터 알려주지 9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야단입니까? 또 대들었어 내가. 처음부터 받으라 하지 일꾼을 왜 9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받으라 합니까? 막 그랬더니 그랬으면 네가 전도했냐? 처음부터 일꾼들이 왔다면 네가 전도했겠냐? 너를 전도 목사로, 너를 전도 강사로 쓰기 위해 9년 동안은 내가 가만히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침체가 오는 것은 전도 현장이 없어 그래요. 제가 오늘 오후에 때 전도 기가 막힌 전도법을 소개할 거예요. 기상천외예요. 너무 쉬워요. 전도 폭발은 너무 어려워. 나도 배우다 취합버려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베드로가 전도했겠냐고. 베드로를 전도 폭발시켰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무식해서 안 돼. 암송 못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줄 거예요. 오후에. 시간 닿는 데까지. 할렐루야. 이래도 오후 예배 안 오면 1시에 2시죠. 2시에 전도에 안 오면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2시에도 봅시다. 시작. 여러분 생각에 저 목사는 와서 주일에 3번이나 설교하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대구에서요 하루에 6번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적게 하면 4번, 많이 하면 6번까지 해요. 저는 이미 다 이게 몸에 배 있어요. 괜찮아. 여기는 한 군데서 우리는 막 이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저는 007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저 설교만 해야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훈련시켜 놨어. 3번은 가수로워. 아멘. 근데 충격적인 거. 이 경고의 메시지. 첫사랑 회복 안 하면 촛대 옮긴다? 에베소 교회 무너뜨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가슴 아프지만 주님이 이 명령했어요. 질문. 에베소 교회는 이 경고의 말씀 듣고 첫사랑을 회복했을까 안 했을까요? 처음 행위를 회복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질문. 주님이 그 교회를 박살냈어요. 무너뜨렸어요.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어요. 주님은요 거짓말 안 해요. 주님은 무슨 분이에요?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은 성지순례를 몇 분 가셨어요? 한 번 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7분 갔어요. 제가 재작년에는 25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어요. 25일 동안.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장로님들만 따라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지순례 보내자. 시작. 이 장로님 아멘 하이소. 박 장로님 아멘 하이소. 아멘 해놓고 안 보내면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때 연락해. 나도 같이 갈게요. 돈은 나는 내 돈으로 갈게. 여러분, 제가 터키를 5번 갔는데 소아시아 7개를 다 5번 다 가봤어요. 그런데요, 다른 교회는 기둥이라도 있고 벽이라도 있고 무너졌어도 흔적이라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없어요. 돌도 없어요. 어딘지도 몰라. 아니 소아시아 7개 중에 6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물론 그때 교회가 아니지만 그 자리고. 그런데 이놈의 에베소 교회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었어 내가. 에베소 교회 어디 있냐고. 모른대 가이드들도. 주님이요 촛대 옮겨버렸어요. 뭐 없어요. 돌이 잔뜩 쌓이는데 아마 여기가 아닐까 싶다 그래. 여러분 제자들 교회 그래도 한인교회 중에서는 좀 안정된 교회인데 여러분 주님이 촛대 옮기면요 아무리 큰 교회도 없어져요. 요한 사도 기념교회가 있어. 에베소에 가면 요한이 거기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모셨던 집도 있어요. 그 교회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아. 근데 그것도 폭삭 무너졌어요. 지금 기둥이 있고 벽만 있고 초토화돼 버렸어요. 제가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이드가 나보고 질문을 해. 목사님,
옆에 큰 이슬람 사원을 가리키면서 이 이슬람 사원 무엇으로 지은 줄 아세요? 제가 몰라요. 요한 사도 교회 무너뜨리고 이 돌로 저 사원 지었대요. 그때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기초교회 목사님들 33분을 모시고 성주대를 시켜드리러 갔어요. 이스라엘 거쳐 요르단 거쳐 터키 왔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고 호텔에서 이제 그날 자고 이제 한국 나오기 전날 밤이에요. 우리 사모는 막 아파가지고 막 열이 나가지고 꿍꿍 앓고 있고, 제가 호텔에서 마지막 그 목사님들에게 메시지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터키가 여러분 90% 이상 기독교인이었어요. 터키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지금은요 97%가 이슬람이에요. 아니 90% 기독교 국가였는데 바울 거의 터키가 뭐 이고니온, 르스드라, 더베, 비시디 안디옥 전부 터키예요. 소아시아 7교회 다 터키예요. 사도 요한 어머니 모시고 터키 왔어요. 터키는요 진짜로 믿음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터키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도시였어요. 90% 이상이니까. 어떻게 그 나라가 97%가 이슬람이 됐을까?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큰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많은데, 이렇게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이 교회가 무너지겠어? 우리 교회가 무너지겠어? 무너질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이 촛대를 옮기니까 그런 기독교 국가가 우상의 나라, 우상의 도시로 졸지에 전락해버렸어요. 제가 성직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십자가 하나 발견하면 200불 줄게. 여러분, 터키는 가면 5일 정도 돌아야 돼. 십자가를 본 적이 없어요. 창가에 전부 다 이슬람 사원, 도시마다 마을마다 이슬람 사원은 표시가 나요. 가보세요. 탑을 뾰족하게 높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가면 십자가 보이잖아요. 거기는 전부 이슬람 사원밖에 안 보여요. 교회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그 터키가요, 옛날에는요 우리처럼 십자가만 보였던 나라예요. 지금은 이슬람 사원밖에 안 보여요. 창가에 보기 싫어도 계속 보여요.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들이 대부분 이슬람 사원이에요. 왜 그래요? 첫사랑이 버렸어요. 촛대 옮겨버렸어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 첫사랑의 감격과 눈물을 회복하고, 주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에 촛대를 꽂고 쓰시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도록 만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 자녀가 잘 안 돼. 내 비즈니스가 잘 안 돼.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지만 첫사랑에 불이 꺼진 건 아닌지,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면 주님이 다시 여러분 자녀 인생에, 여러분 비즈니스에 주님이 촛대를 꽂고 쓰시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줄 줄 믿습니다. 제자들 교회가 오늘 집회를 통해서 첫사랑의 눈물과 감격을 회복하면 주님이 촛대를 꽂으시고 쓰시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시작. 로마서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성경 박사, 신학 박사가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말이 안 돼. 저는 성경적으로 모순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부흥회하러 왔습니다. 설교하러 왔습니다. 오케이. 전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나보고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 하겠지. 성경 박사가 그런 미친 소리를 한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1장 8절 말씀 보시면 시작.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 좋다고 온 세상에 소문난 교회예요. 믿음 좋다고 온 세상에 소문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 권면은 말이 되고 설교는 말이 되지만 복음 전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바울이 성경을 몰라요? 신학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첫사랑의 감격이 불타올랐는데 지금은 다 식어버렸어. 첫사랑이 다 변질된 거야. 그 사람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너지는 집은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지, 그 리모델링하고 뭐 지주를 세우고 해봐야 결국 무너지고 돈은 몇 배로 들어요. 위험하고. 아예 무너지고 새로 짓는 게 나아. 여러분 솔직히 첫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회복하지 마시고 리모델링 하지 마시고 리빌딩 하지 마시고 다시 겸손하게 새가족반 들어가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세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지금 최고 많이 화두되는 목회자들의 말이 뭐냐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으로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미 무너진 사람들은 회복하지 말고 다시 새가족처럼 복음 앞에 서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마지막 구절이. 시작. 그만. 황일구 목사 되게 한 그 복음의 불모지라기보다는 침례교회, 도저히 안 되는 대구 땅에 침례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결정적인 메시지가 이 메시지야. 이 구절이 저를 바꿨어요. 저는 지하실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하실이 사택이에요. 방수가 안 돼서 물이 4군데 세워놨어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우리 큰아들 기관지 천식 폐렴으로 병원 가고, 우리 사모 여기 와 있지만 나보고 목회 포기하지. 리어카 배추 장사를 하던 시댁에 촌에 가도 살겠대. 목회만 안 하면. 보름 동안 지하실에서 콩나물 사러도 안 나와. 지하실에서 나오질 않아요. 사람이 막 쫙쫙 깔아지지. 저도 목회를 너무 하기 힘들었어요. 물이 새 나오는 양이 많아져. 댐을 건설했어. 제가 수군으로, 비닐로. 물이 차면 쓰레받기로 바게스에 넣어가지고 또 갖다 비우고. 개척교회 목회자가 맨날 하는 게 물이나 갖다 버리는, 절망적이죠.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도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10번 찾아가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나랑 새가족반 5번을 해주기로 했어. 한 영혼 살린다는 희망이 생겼어. 마지막 5번째 시간 영접기도 하는데 이 아가씨가 영접기도를 너무 잘 따라해. 저는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잖아. 근데 영접기도를 그렇게 잘 따라하고 아멘까지 했는데 눈을 탁 뜨더니 자리에 벌떡 일어나요. 제가 약속했어요. 나랑 5번 해보고 일주일에 1시간씩. 믿어지면 믿고 아니면 다시는 연락 안 하고 귀찮게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아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보고 하는 말 5번 했어요. 안 믿어져요. 다시는 귀찮게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힘들어도 견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저는 절망이 왔어요. 수도 목회를 포기했어요. 강단에 엎드렸어요. 울고불고 주님께 대들고 따졌어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노맨이에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주님. 이거 뻥친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 차별되옵니다. 무슨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우리나라 말로 능력으로 번역됐어요. 순 거짓말입니다, 이거. 내가 방금 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전했는데 왜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가 안 나타납니까? 다이너마이트는 건물을 폭파시키고 바위를 깨뜨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안 되냐고 울며 불며 따졌어요. 대들었어요.
제가요, 목회를 포기하려고 마음먹으니까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죽기보다 더 힘들어. 새벽 3시쯤 된 것 같아요. 잘 들어요. 내가 눈을 감고 울면서 목회를 포기하니까 절망하고 친구들에게 창피하고 엄마 아빠한테 죄송하고 막 선배들 생각나고 동기들 생각나고 막 우리 개척한다고 도와줬던 분들 막 떠오르고 시골 교회 우리 엄마하고 그 장로님들 생각나고 막 미치겠어. 죽기보다 더 힘들더라고. 목사가 개척을 포기하는 게. 원망 섞인 눈물을 막 이거 왜 안 되냐고 막 따지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새벽 3시가 됐는데요. 눈을 감았는데 요구줄이 나타나더라고. 우리가 왜 옛날에 캠프파이어 하면 왜 글씨에 철사에 글씨에 소음을 붙이면 불이 붙잖아. 글씨. 가서 제사 삼으라 그러면 사진 찍으면 글씨가 불이 붙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2구절이요.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와요 이렇게 점점. 눈 감았는데 와요 나한테. 환상으로. 하는데 눈을 확 돌아버렸어요. 놀래서 눈을 떴어요. 근데 신비한 현상이 있었어요.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원망하며 목회를 포기하면서 흘렸던 눈물하고 달라요. 저는 그 찬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한 5분 내지 7분 정도 눈물이 왈칵 왈칵 쏟아지는데 틀림없이 뜨거운 눈물이야. 볼이 뜨거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평안해져요. 진짜로 평안해졌어요. 그 다음날 제가 그 아가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이 아가씨가요 화를 내면서 목사도 거짓말 칩니까?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5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는 연락 안 한다고 했는데 전화하니까 목사도 거짓말 치냐고 막 따졌어요.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저 전도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필 내가 전도사였어. 근데 왜 전화했니? 5번 만나 줬으니까 고마워서 내가 마지막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다. 오늘 근무 끝나고 와라.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요 왔어요. 이 불신자들은 개척교회 전도사한테 밥을 얻어 처먹어야 되는지 그 몰라 그런 거를 왔어. 손을 잡고 내가 지하실로 데려갔어. 그때는 테이블 탁자도 없었어요. 밥상 앉혀놓고 용지 하나를 냈어. 이게 뭐냐? 어제 했던 거야. 밥 먹으러 안 가니? 좀 이따 간다고 그랬어. 이거 어제 했잖아요. 끝에 가면 좀 달라요. 그리고 제가 간정을 했어요. 어제 아가씨가 하고 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배워요. 솔직히 말하면요, 어제 했던 내용하고 오늘 했던 내용이 질문하고 답 달고 하는 거니까 95%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영적 기도를 해요. 잘 들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요, 예수님, 저는 하더니 안 따라해. 그래, 내가 어제는 잘 따라하더니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습니다. 고백하세요. 다시 했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안 따라해. 다시 예수님, 저는 하는데 이 아가씨가 갑자기 통곡을 해. 폭발을 해. 미쳐버린 것 같아. 내가 놀래서 눈을 떴어요. 근데요, 이 아가씨가 나를 껴안아요. 화장이 다 지워져요. 난 그래서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눈에서 까만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나는 눈알이 터져서 먹물이 흐르는 줄 알았어. 저는 진짜로 우리 사모가 지금도 있지만 우리 사모가 화장을 잘 안 해, 저 사람이. 요새 좀 그때는 저는 마스카라 몰랐습니다. 아니, 왜 검은 눈물이 나오지? 눈알이 터져서 지금 눈물이 먹물이 그런 줄 내가 놀랬다니까요. 저렇게 한 곡만 미친 듯이 울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두나미스를 경험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경험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복음을 전하면
저는 토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내 교회에서 1에서 4강까지 한 마지막 사람 매주 모아서 지금 막 줄 서 있을 거예요. 지금 가보면 제가 18일을 지금 비우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2시가 되면 교회에서 왔어. 마지막 시간을 해요. 10명 중에 8, 9명은 지금도 동일하게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만나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제자들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부 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할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도 안 되잖아. 바울에게 주었던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를 받고 돌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 목사에게 주었던 복음의 능력을 받고 돌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인들 다 전도하고 살려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리 일어나십시오.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 준비되어 있죠? 피아노 맞죠? 불길 같은 주성령 1절만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해보겠습니다. 노래도 누가 해주세요 같이. 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그만. 이 정도 하면 한 반은 눈물이 터져요. 반은 회복이 돼. 첫사랑이 반은 안 돼. 몸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영이 열려요. 이 시간에 첫사랑의 눈물과 감격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 아멘.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 교회 주님이 촉대를 꽂아요. 쓰시기 위해 다 부어줘요. 아니면 촛대 옮겨요. 이 시간 복음의 능력 받아서 나도 내 지인들 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 아멘. 옛날 부흥회 생각해봐요. 한국에서 이 찬양 엄청, 그때는 불길 같은 성신이요 이랬어요. 조금만 더 템포 있게 박수 힘차게 치면서 찬양 2분만 하고 짧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이 돼요.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한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들어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체면과 눈치, 부끄러움, 창피함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 나도 눈물이 메말랐네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이 메마른 것 보니까 내 가슴이 메말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촛대를 옮겼는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하나님, 이 시간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고 묵상하면 눈물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생각하면 눈물이 터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첫사랑의 눈물이 회복되고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인생에, 우리 남편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주님 촛대를 꽂아주시고 주님 서시기 위해 모든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눈물을,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해도 눈물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찬양해도 눈물이 안 나와요. 하나님, 내가 변질됐습니다. 내가 타락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래 됐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믿었을 때 흘렸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 가슴이 메말랐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사람은 가슴이 메말라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촛대를 옮기고 있진 않은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메마른 두 눈의 눈물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과 함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언제 울어봤는지,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촛대를 옮긴 것이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우리 비즈니스에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 눈물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 눈물을 회복해라. 하나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눈물과 함께 첫사랑의 감격,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 사업장에 주님 촛대를 꽂아주시고, 저들 자녀들의 인생에 촛대를 꽂아주시고, 이 교회에 주님 촛대를 꽂아주시고, 주님 서시기 위해 모든 축복과 은사와 재능과 일꾼과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귀하게 쓴받는 인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눈에 눈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